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을 받는 교회와 환난을 받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두 교회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잘못 심었으면 그거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인간이 너무나 악을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이제는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 법칙,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늘나라 가요. 이게 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예수님 올 걸 알 필요가 뭐 있어?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합동 측에 아주 그냥 본인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주 떠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그런 사람 말을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아는 것만큼 말하고 아는 것만큼 행동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청소년 시절 때 저는 내비게이트 선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이렇게 큐티하는 게 훈련 받았고, 암송 이거는 마의 기본으로 했고, 복음 전하는 건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그냥 예수 영접시키면 그 사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 영접시켰느냐, 이게 아주 관심사였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초등학교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렸고, 그동안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당신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요, 이렇게 말했던 지난 날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 간다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창조한 목적이 뭔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 한하여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으로 우리를 부활의 신분으로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된 이 신분은 어디로 가는가?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알아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교회는 중간만 알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졌다 하면서 찔찔 짜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뒤에 계시록은 알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전체 서신서를 보고 찬송가를 보면은 다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중간에서만 헤맸던 게 오늘날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7개면은 AD 95년 같으면 그때에 요한이 천사로 통하여 환상을 보고 7교회,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자 편지를 보냈지요. 그런데 이 7교회에는 뭐냐? 왕과 제사장의 두 신분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의 신분이 되고 누가 제사장의 신분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날 지금 온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느 교회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앞으로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의 환란을 들어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나도 버가모 교회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환란을 받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올라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의무와 책임도 또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그때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 도미티아누스가 그때 집권을 가질 때에 굉장히 그 황제 숭배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거기 버가모 교회 지역에 아스클레오스, 우리가 WHO 우리가 알죠? 세계보건기구, 거기가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뱀이 있죠. 뱀신. 그때 이 뱀신을 섬겼습니다. 그 정도로 그 버가모 교회 지역은 의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 지금 요쪽에 보면은 신전 나와 있죠. 아직 그 제우스 신전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바탕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그곳에 사탄의 건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반대함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그가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버가모 교회 때에 이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재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로 끝난 게 아니고 역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언제 해당이 될 것인가? 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항충재앙이 오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충재앙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 혼합에 이끌려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형교회로 그 연합이 돼가지고 세계 평화로 해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지 못한 교인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답인 줄 압니다. 거기에 다 휩쓸려 가면서 쭉정이가 되면서 구원받는 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는 이 중동 전쟁을 위하여 지금 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다음에 이게 맞물립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애개인을 만들고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는 것처럼 모형을 다 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미혹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굉장히 폭동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고 이런 사회에 세계 정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으면서 모두가 매매표 그걸 안 넣으면 살 수 없는 후 3년 반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안디바가 순교했듯이 이때에 남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그들도 순교자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3년 만에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죠. 우리에게 매매표라는 이름으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손이나 오른손에 넣으면서 커피도 결제할 것이고 우리의 신분증, 의로
이게 다 된답니다. 처음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안 넣는 사람 한마디로 미개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 알아야 지금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주님 제단 앞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줄 거냐고 그러면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 잠시 동안은 시대 동무들이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음을 당할 때까지 수가 차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수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앞으로 후 3년 반의 7 대접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그 시점까지 그때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환란이 온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가니까 그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저들을 저주하라고 했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안 하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 여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잔치를 벌인 그곳에 그들을 끄잡아 들여가지고 같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음행하고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화합하고 서로가 연합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에 거기다 빠져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그 기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공중강림 때 탈락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란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각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죠. 큰 교회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거기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라 각종 새의 모임, 귀신들의 모임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 받을 재앙에 너희들 동참하지 마라 합니다. 왜? 지금 큰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많이 끌려가고 있죠. 앞으로 큰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세계 이런 정부들이 교회를 타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없는 교회인들이 다 큰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말씀을 찾아 지금 영적인 기관인데 기근 가운데서도 생명의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가 나오고 있고 어떤 말이 되어 있고 그 교회가 무엇을 기점으로 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들에게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만나가 뭐고 흰돌이 무엇이고 이 만나는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 때에 그 요단강에서 그 돌을 12돌은 제사장이 선 자리에 그대로 나누라 하였고 그 다음에 12개의 돌은 건져서 길갈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화면에. 자,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강 안에다가 수장시켰습니다. 이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 만나를 먹었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대의 자손들은 그들은 건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힌도는 뭡니까? 우리가 물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정화되어 씻으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자손 남은 자를 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힌도라면 깨끗하게 씻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대충 보면은 이제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이 주님이 말한 게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후 3년에 짐승의 정부가 시작될 때에 어떻게 되냐? 환란을 통과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이들이 누구냐?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좋은 건 아닙니다. 휴거 안 된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환란을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지상재림을 맞이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저들이 누구냐?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씻어 나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겠지요. 환란에 들어가는데 회개해서 나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주 순례 가면 지금 옛 터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다 이렇게 부서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라 하면은 우리가 누디아 잘 알죠? 빌립보 교회 창설했던 그 여인, 그곳에서 어떤 공업들이, 산업공업들이 발달돼가지고 옷감, 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의 교회는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로서 많이 섬기고 서로 공동체가 사랑하며 나누며 그런 것을 열심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또 이사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 이들이 종들을 깨어 행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는 부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거짓된 만몬을 섬기도록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자녀 잘 되는 거 축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몬을 같이 가르치면서 오늘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침상을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행위대로 너가 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며 또 거기서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하면서 깨닫는 분류가 있는데 그 자들에게는 너가 끝까지 믿음을 잘 견디고 그걸 지키면은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낱말을 잘 보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이래 나오면은 공중강림에 들어갈 남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7교회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시록은 다 보입니다. 그냥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나오죠. 이 남자는 이 세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체입니다. 각자 개개인입니다. 한날 저녁에 어떤 그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누나가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내를 그러면서 여자들은 목사가 안 되는데 왜 목사가 됐냐고 이제 내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중인데 그것도 10시에 전화가 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낮에 합시다. 그러고 그냥 끊었거든요. 오늘날 호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합동 얼마나 잘못 압니까? 저도 합동 신학교 다녔었잖아요. 여자 남자 아니랍니다. 성경 해석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해요? 남자 왜 안 전합니까? 좀 남자들 복음 좀 전하세요. 에? 누가 복음 전할 겁니까? 남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로 통하여 영의 눈을 열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냐면은 강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아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가 너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아디아의 교회의 상황에 처한 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문을 섬기면서 얻은 게 믿음인지 모르고 교인들이 미혹되어 주님도 모르고 사는 교회가 눈 감은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를 알겠죠? 순교자의 수가 앞으로 우리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상 숭배, 앞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에 칩을 넣는 시대에 여기에 동참이 안 돼야 됩니다. 왜? 거기에 그것에 안 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 와도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은 너라 해도 안 넣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항충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인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각자 곳곳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상재림에 참여하는 자들,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이들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사벨의 교회,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는 자들, 오늘날도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강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휴거를 놓친 사람들은 그때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생각지도 않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늘미동교회 성도들은 이미 제가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진행되면 이미 우리 마음에 인이 다 쳐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이제 눈치를 채고 주님 오실 시기네 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 친척, 남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지를 미리 다 써놔라 하더라고. 보라고. 내가 없어도 찾지 말라고. 애개인이나 잡아갈 거 아니니까. 이게 넣지 말고 순교하든지 견디라. 3년 반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이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떠들고 시끄러운 데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면은 아침 시간에 주님이 만나줍니다. 주님은 밤새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내 말만 하지 말고 물어보셔요. 주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서 말씀이 울려 나옵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조용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공중강림에 갈 수 있습니다. 음성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팔이 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신부들에게는. 그리고 말씀을 담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급한 게 이 계시록을 언제 다 이야기를 할까? 이 많은 엄청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안에 담아야만이 하늘이 보입니다. 내가 갈 곳이 저기구나 이러면서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끊게 됩니다. 이 세상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면은 스스로 절제되고 버리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 것은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영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면은 계시록은 그게 다 이렇게 처음에 원인, 결과 우리가 논문 쓰면 첫 번째 원인, 결과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66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항상 행복한 내가 지금 오늘 때거리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